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소망과 평안이 개포동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또 저에게는 큰 기쁨인데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것도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은 단순한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아주 위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자녀들을 향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관계의 방식의 구체화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좀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 분으로 계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많은 경우에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자를 너무 강조를 합니다. 우리의 부름도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른다, 주의 부르심에 따른다, 하나님에 다가오셔서 그 부르심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아름다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르다라는 단어는 칼레인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일하게 성경에서 아름답다라는 단어도 칼론, 칼로스, 그래서 언어가 그 뿌리에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부르심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여인들을 향해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야기죠. 너의 아름다움을 머리에 헤어스타일이나 장신구나 입고 다니는 옷으로 하지 말고 온유함, 즉 삶의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된 것, 선한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것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 선, 미,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유행하는 헤어스타일? 남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 아니면 남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통해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면 좀 더 진지하게 모두에게 가능한 아름다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름다움의 전부라면 특정한 사람들만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두가 다 아름다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으로 아름다움이 주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아름다움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하는 것, 아름다운 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즉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방식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한다고 할 때 그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구체적인 몇 가지 자리에서만 주어진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면서 믿음의 백성들, 즉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함께 모일 때마다 참여의 기도를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늘 회개하고 늘 믿음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회개와 믿음과 함께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읽어보시면 회개, 믿음,
나를 따르라라는 부르심까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마땅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특정한 일에, 특정한 자리에, 특정한 영역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넘어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1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명은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자기 스스로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찾았는데, 지나치게 무엇인지를 찾는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만들어가는 데에 집중하시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 57절의 본문에 따르면 인생의 여정, 즉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용기 있는 고백을 이해하려면 사실 46절부터 시작되는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누가복음 9장을 펴놓으시고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변론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론은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누가 더 큰 자인지, 누가 더 우선순위에 있는지, 누가 더 앞선 제자인지를 경쟁한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뭘 했냐면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냐, 누가 좀 더 좋은 제자이고 누가 좀 덜한 제자이냐 순서를 정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경쟁의 구도, 경쟁의 시스템을 보면서 늘 항상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랍비 전통에서 순서를 정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은 항상 제자의 순번이 매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으로 간주했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면서 누가 좀 더 앞에 있고 누가 좀 뒤에 있는지 순서를 정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경쟁, 순서를 정하는 삶의 구조 안에서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경쟁 사회 자체를 완전히 전복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회는 경쟁 구도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되 그 경쟁 구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강건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에 중요한 것이 질투입니다.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질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질투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의 모습으로 질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분들은 경쟁 사회에서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드러나는 하나의 증세이기도 합니다. 내가 자기 연민에 빠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처우, 대우가 합당하지 못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됐다라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면 거의 대부분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런 처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어려우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보면서 나라면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라면 저 사람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낸다면 거의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경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경쟁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교하지 말아라, 경쟁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경쟁을 하되 경쟁의 기준점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48절에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 그러니까 큰 자와 작은 자는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이 받는 것에 의해 순서가 정해집니다. 연봉이 얼마인가, 직책이 무엇인가, 자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가장 큰 자는 자기 자신이 받는 것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남들을 향해, 타인을 향해, 주변을 향해 얼마만큼 영접하느냐,
받아주느냐, 섬기느냐로 순서가 결정됩니다. 이것이 어려운 도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동기가 섬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접,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누군가를 영접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개포동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 마음과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 속에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혹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가 무엇인가를 더 받아야 그리스도를 더 잘 따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9장 46, 47, 48절의 이 내용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길을 가는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용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누가 우선이냐,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 이런 경쟁을 하다가 새로운 기준점을 부여받고 그 안에서 뭔가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 또 누가 먼저 앞서 있는가 라는 그 비교 때문에 분위기나 관계가 굉장히 어색했을 겁니다. 그때 57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길 가실 때 누가는 아주 지혜롭게 제자라는 표현을 아직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엄청난 헌신의 고백입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 때문에 제자들은 분위기에 반전을 기대했을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해도 나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고백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잘했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네가 기대하는 것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늘 항상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나의 기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네가 기대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절망하신다면 영적으로 조금 더 분별력을 갖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줄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줄 수 없지만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여러분이 경건 트래킹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내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할 수 없는, 누구도 함께하기 쉽지 않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유익한 보응이고 대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부터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가장 큰 보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 교육을 할 때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번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항상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하는 것,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수단으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계획을 세워놓고 나의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얻어내는데 안 믿는 것보단 나으니까 차라리 믿어서 유익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따르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믿음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향해 예물을 드렸고 예배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벨도 하나님을 향해 예물을 드렸고 믿음이 있었고 무엇인가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재물의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문제로 가인과 아벨을 해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신뢰의 정도의 차이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다른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가인이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권입니다. 장자권은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자기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보증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먼저 확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벨처럼 신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신뢰,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신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신뢰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뭔가 확보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대적인 그 신뢰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쌓아둔 무엇인가를 신뢰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지만 믿는 것이 좀 더 교양인으로 보여지기 위해 내가 다가가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수단화하지 않고 이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나 자신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어주시겠다는 그리스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떠한 제자도 용기를 내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59절에 보면 어느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하자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직접 요청합니다. 들었지?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들었지? 그러니 네가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정도의 요청을 받았으면 제자의 입장에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장사한다라는 것은 우선순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나 지금의 문화나 장례, 죽음에 대한 반응은 우선순위에서 1번입니다. 군생활하는 형제들이 가족의 장례가 주어지면 전쟁 중에라도 장례에 참여하도록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 역사에서 장례의 문제는 우선순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다소 쉽지 않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이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이니까 영적인 일에 집중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주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조건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를 때 늘 항상 우리는 조건적으로 따르고 싶어 합니다. 주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좀 더 잘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좀 더 잘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죽음의 문제처럼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문제라 이 일을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어줍잖은 신앙 고백의 논리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여기에 구원의 손길만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일을 해결받았을 때 또다시 불순종의 길로 갔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생겨도
제가 사실은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본문 앞에서 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케냐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학위를 받은 다음 케냐로 들어가기 전에 유학 생활에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별로 실력도 없고 그렇게 똑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이 똑똑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실력도 출중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런 기도가 주어집니다. 주님, 저 학위 꼭 받게 해주세요. 저 학위만 받으면 주님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유학생활하는 그 시절의 저의 기도는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 속에서 커왔고 누구의 재정적인 도움도 직접 받지 않고 홀로 공부하기 위해서 왔던 저에게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학위만 받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 한 몸 불태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힘입어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 간 곳이 케냐였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학위 받게 해주셨으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해주셨으니까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곳에서 삶의 불편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주어지고 또 다른 문화에 대해서 늘 항상 불편해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습니다. 좀 더 성숙했을까요? 좀 더 이제는 좀 더 나아졌으니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나은 분이라면, 물론 나으시겠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을 공유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주의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따르지 않으면 상황이 좋아져도 못 따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도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를 수 없습니다. 조건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일에 한정합니다. 큰 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못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삶의 구체적인 아주 일상의 자리에서 먼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지극히 작은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큰 일이 주어져도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를 때 조건적인 신앙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내 삶의 일상을 먼저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서도 그리스도를 찾으셔야만 합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장적권을 아주 소홀히 여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는 괜찮겠지 했던 그것 때문에 삶이 무너졌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젊은 형제 한 사람 질투해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다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겉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려서 괴로워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할 정도로 작은 것에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이 작은 일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겠지,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겠지 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인가 일을 해야 할 때 그리스도를 따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후회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는 종종 주어집니다. 저 역시 제 신앙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한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께 감사의 표현 한 번 하지 못하고 대학을,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그리고 유학과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못 만난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언젠가 성공해서 내가 그분께 인사드리겠지 했던 그분은 제가 대학 시절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도 다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인사드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어도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팬데믹, 교회의 어려운 상황,
우리 집안의 굉장히 복잡한 현실,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합니다. 왜?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용기를 내어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저는 제자로 보고 싶은데 누가는 제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6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의미를 듣고 용기를 낸 겁니다. 그러자 뒤에 조건을 내세우면서 한마디를 또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정도의 요청이라면,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뭐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 있다면 갔다 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가족에게 인사 정도는 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저게 너무 믿음이 없습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그런데 의외로 이상한, 그리고 해석을 요구하는 답변입니다. 62절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과 작별한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가족에게 인사를 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언제 뒤를 돌아봅니까? 사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혹시 어린 시절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찰해 보신 분들이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실 때 소의 쟁기를 끌고 가실 때 항상 앞을 보시고 소를 때리면서 이 길을 바르게 이렇게 좀 인도해 가는 걸 봤습니다. 잠깐 옆에 뒤를 보면 이 쟁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과거에 매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 뒤를 돌아봅니까? 우리는 언제 과거에 매입니까? 힘들 때 뒤를 돌아봅니다. 삶이 힘겨우면 뒤를 돌아보거나 이전의 삶을 추억합니다. 그래서 힘들면 이전에 나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을 떠오르고, 힘들면 이전에 살았던 무엇인가의 추억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힘듭니까? 지금이 제일 힘들잖아요. 과거는 이미 지났어요. 그때 힘들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미래도 역시 힘들 겁니다. 앞으로 역시 힘든 일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래예요. 그러니까 항상 힘든 시간은 지금이에요. 지금을 살아가실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과거에 매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나은 시점, 그래도 괜찮은 시점을 떠올리거나 그것에 의존해서 그것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장 풍요로운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 뜻입니다. 동시에 앞을 본다는 것이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미래를 긍정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괜찮아질 거야, 나의 인생은 좀 더 나아지겠지, 어줍지 않은 위로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인생 괜찮아질 거야, 힘내. 하지만 그 끝에 책임을 질 수가 굉장히 지기가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라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세상을 확신하며 발걸음을 내디디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욥을 통해 우리가 확신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에게는 세 가지 세상이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 갖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 욥 자신을 위한 세상은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을 향해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욥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시해 줬던 그 세상도 진짜 세상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욥을 향해 갖고 있었던 그 세상이 진짜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려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고 경험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해 분명한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것을 위해 내 삶을 초청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는 삶의 위대한 역사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넘어섭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대하고 계획할 수 있는 어줍지 않은 그 모습보다 훨씬 더 넘어섭니다. 그 위대한 것에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 밖에 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덩이에 갇혔을 때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주어졌습니다.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오물 궁덩이에 빠졌을 때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밖에서 주어졌습니다. 그 밖에서 주어진 그 은혜의 경험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길에 새롭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은 제한되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줍지 않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늘 항상 제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학생활을 마치며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빨리 한국에 들어가 교회를 섬기고 나를 불러주는 곳으로 섬겨야겠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마치면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제 생각으로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다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학위를 마쳤을 때 제가 한국에 있는 한 신학대학원에 지원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때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하나님도 손해, 그 학교도 손해. 어줍지 않은 정말 형편없는 교만한 고백을 그때 했었습니다. 왜? 제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열려진 곳이 케냐였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선교 헌금은 해봤지만 단기 선교도 한번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케냐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사전 답사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 식구들과 함께 2012년 1월 1일 파송받고 그 주일날 들어간 겁니다. 그때 불안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나의 계획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눈으로 보고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것,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반응한다는 것, 단순히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에 초청을 받아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롭게 바라보고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산 증인이 되라는 위대한 사랑의 권면입니다. 이 아름다운 초청에 신실하게 반응해 나가시는 개포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의 아름다운 부르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경쟁 구도 속에서 조금 어줍지 않게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오직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유익으로 받아들이며 따르게 해 주옵소서. 조건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상에서 주어지는 삶의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세상에 참여하기 위해 용기와 지혜를 얻어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